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아끼시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존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기념책의 모든 행위를, 언어를, 생각을, 감정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상속자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뜻은 그때부터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다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세계,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보좌를 펼쳐 놓으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주 삼라만상 모든 피조세계, 조물주가 만드신 모든 영의 세계와 이 우주 삼라만상의 만물을 지금도 다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고 충만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이 하늘에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 우주에 계시나? 우주에도 아니 계세요. 영적 세계,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 셋째 하늘에 보좌를 펼치시고 거기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그 안에 하나님도 계시나?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세상에도 임재하고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의 세계와 모든 만물 밖에서도 계시는 분이시고 어디든지 아니 계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요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은 영원 전부터 말씀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하늘 외에 또 창조하신 이 우주와 지구와 모든 삼라만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기록을 하셨다가 때를 따라 응답도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시켜 주셔서 우리 스스로 혼자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 상속을 하고 다 위임도 하실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은 고난도 함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따라오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오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못하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이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 안에서 순종할 때에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또 힘들고 괴롭고 또 망신스러운 일들도 있고 또 조롱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왕따를 시키는 일들도 혹여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며 충성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오는 혜택이 있다 이거예요. 또 축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죄악이 벗어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더불어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이 피조세계 우리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그렇게 꼬여 들어가고 힘들게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풀려질 때에 하나님이 역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더 확고하게 믿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많은 모든 피조물들, 이런 꽃들뿐만 아니라 세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속 지구가 돌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계속 하나님의 그 뜻대로 돌아갈 때에 이 피조 세계도 실제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살수록, 한 예로 들면은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농사도 잘 안 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을 하니까 실수로 제때에 약을 뿌리지 못했는데도 병충해가 거기에 덤벼들지 못하더라 이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농사를 망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네가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깜짝 놀랐죠. 아니 농사 짓고 일하고 뭐 꽃을 가꾸고 뭐 나름대로의 삶에 열심을 내는 거는 그냥 내 몫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내 삶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다?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재하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의 하나님이 진짜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이끌어 가실 때에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내게도 이루어진 건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왔던 그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 주인이, 농작물은 농부가 주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러한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모든 농작물들이 얼마나 잘 되겠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일터와 직장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주위의 모든 피조물들이 좋아한다. 꽃도 더 아름답게 피고 꽃도 핀 것이 더 오래 가고 그냥 몽울이 졌다가 떨어지지 않고 다 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수많은 피조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도 얼마나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러 오실 때에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참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면은 망해요, 흥해요? 흥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냐.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20절에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을 하고 있다. 허무한 데 굴복. 그죠? 돈이 있어야 살아. 이 사람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에 굴복을 하는 거야. 이 사람아, 당신을 도울 사람이 있어야 돼.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 사귀어 놓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몇 살이 먹었어? 집 한 채도 없어? 그게 사는 거야, 그게? 집이 있어야 단단하지. 그러니까는 내 집을 마련하고 명패를 딱 붙여놓으니까 거기에 굴복하고 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굴복하고 우상 숭배에 굴복하고 명예에 굴복하고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없었는데 있는 거야. 이 빛이 굴복하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셋째 하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좌를 펼치고 수많은 천군 천사를 창조해 놓고 얼마나 찬양을 받으시고, 근데 천사주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름을 더럽혀서 얼마나 천사가 타락을 해서 원수마귀 저주받은 영이 흑암에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셋째 하늘 영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거기를 찬탈을 하려고 그래요. 이 천사가 감히 피조물이 조물주를 그렇게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 이름을 더럽히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죄의 뿌리, 저주의 뿌리, 사망의 뿌리, 저주받은 영들이 심어놓은 가라지들을 회개해서 뽑아낼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옛날에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튕겨나가고 예배드리고 나서는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고난이라는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에게 장차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한데 굴복했었던 우리들이 허무한데 굴복하지 아니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나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썩어집니다. 시들어버려요. 썩어져. 우리들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벌써 시들어지고 썩어졌어. 나이를 얼마나 팍팍 잡수십니까? 우리 김현배 권사님 이제 며칠 안 있으면 90대십니다. 예, 축하해드립니다. 얼마나 나이를 잡수셨는데 90년을 사시면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셔서 권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뭘 바라요? 이 피조물인 우리들이 썩어지는데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 삶의 의입니다. 그 의를 구하며 나갈 때에 모든 죄와 모든 허무한 데서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기 질투하는 데서 못 벗어났었어요. 욕심 부리고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자유하지를 못했어요. 죄가 나를 끌고 가면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끌려갔었어요. 굴복했었어요. 그게 재미있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계속 포로되고 눈멀고 눌려있는 것인지를 몰랐대요. 원수마귀 저주받은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거니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를 의지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았던 부분에서 얼마나 해방이 됐습니까? 얼마나 자유하고 그리고 교만했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을 했던 나의 삶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 힘든 고난의 과정들을 계속 통과해 나가면 나갈수록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는 것이고 치료가 되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가는 곳마다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에 진리를 증거할 때 그 진리를 전하며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많은 영혼들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심령 성전에 모시고 성전된 삶을 살아가며 더럽히지 말고, 더러워진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흘린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회개하여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사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8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 그 거룩하신 죄 없으신 그 빛나는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 임재하고 임재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에 계속 천국의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현재 천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특권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심히 탄식하는 사람들도 건져줄 수가 있어요. 심히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건져줄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과 사업터와 일터와 직장에 사역하는데 막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게 되게 되면은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매일 매순간 이루어진다라는 믿음도 확고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정말 지옥 같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모든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그 고속도로 같은 큰 도로인데 그 위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또 고가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도 이제 차도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 위에서 누가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저쯤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양쪽에 오는 차들을 다 막고 그 사람 보고 뭔 일인지 몰라도 뛰어내리지 말라고, 뛰어내리지 말라고. 그 난간 안으로 들어가라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참견하지 말라고, 참견하지. 난 여기서 떨어져 죽을 거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얘기 좀 하자고. 나도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면서 양쪽 오는 차 다 막아놓고 오토바이 타고 갔던 사람이 와서 막 얘기하니까는 한참 얘기하니까 난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삥 돌아와서 거길 가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아니 얼마나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죽으려고 했냐 했더니 계속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좀 하라고, 어떻게 문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평생 부모에게 불효를 했는데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라고 연락이 와서 가는 도중에 돌아가셨다고 또 연락이 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거는 돼줘야 된다. 부모가 운명하는 것까지도 보지 못하는 이 인간은 죽어야 된다. 나 같은 게 뭘 살아야 되냐라고 하면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어디냐고, 어디라고, 장례가 아직 안 끝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안 끝났다고.
그러면 가자고. 그랬더니 내가 무슨 낯으로 가겠냐. 그래도 가자고 해서 설득해서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간 거예요. 동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 보고 싶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그랬다라고 할 때에 끝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자기도 죽어버리겠다. 이 세상은 마귀가 이런 짓을 만들어요. 기껏 죄짓게 만들고 가룟유다처럼 그리고 자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로 부르셔서 그렇게 그렇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건 듣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를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자살해버린다. 원수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여러분,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무한 데 절하지 말고 허무한 곳 쫓아가지 말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셋째 하늘을 상속할 수 있도록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 일을 성령을 통하여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심령성전에 모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피조물들이 다 고대하는 대로 얼마나 좋은 환경,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속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셔서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걸 간증을 하며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피조물들을 굴복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할 때에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지난날에 꼬이고 힘들고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풀린다는 거야. 이것은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다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깨달으신 대로 우리는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다 감사함으로 통과하며 나갈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